무엇이 그들을 참 제자로 만들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21장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사실 실수 없이 성경을 보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하면 우리는 그들을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배트맨이 아니면 악당이고 슈퍼맨이 아니면 악당으로 이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선입견의 피해자이자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보시면 백옥같이 흰 피부와 귀공자처럼 웃으셔야 되는데 귀공자처럼 생긴 외모와 왕족의 일원으로 보이는 모습에 엄청 훌륭한 사람이라고 또 오해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저를 보시면 멕시칸 사람, 말레이시아 사람, 인도 사람, 미국 원주민 인디언, 심지어 부자 태국인으로 선입견을 갖고 보는 사람들도 있으며 심지어 선교를 갈 때마다 현지에서 현지인으로 헷갈려하는 경우도 있으니 선입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613개의 조항들을, 율법들을 하나같이 다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해서 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을 해서 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오버해서 그랬지, 그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건했고 우리의 선입견처럼 나쁜 사람들이 아닌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 하나만으로도 늘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613개의 모든 조항을 지켜냈던 바리새인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선입견을 갖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제자들이 등장하면 제자들은 무조건 좋은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 편이고 제자들은 언제나 바른 길을 가고 있고 제자들은 늘 좋은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제자들 중에 배신자가 있었고 예수님께 늘 혼났던 것은 제자들이었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칭찬을 들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 창녀들,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젊은 관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자들만 등장하면 이들이 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성경의 결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제자로 선택된 사람이니까 당연히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긍정의 선입견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쉽게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 1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왕들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느 날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서당에서 훈장을 하고 있는 한 까만 훈장이 왕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니 심지어는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가 스스로 하늘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반역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왕에게까지 전달됩니다. 왕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일입니다. 목양사팀 그 훈장은 지금 반역을 꾀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하며 왕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바로 반역죄로 잡혀갑니다. 잡혀가기만 할까요? 능지처참을 당할 것입니다. 저만 죽을까요? 제 가족은 물론이고 온 집안이 몰살을 당할 것입니다. 그것만일까요? 지금 여기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몰살입니다. 또 어쩌다 저를 만난 목양사팀 식구들은 괴수의 무리가 되어서 전부 다 한강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바라보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의 장면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반역죄로 돌아가시는데 그 제자들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또 예수님과 같이 죽은 제자가 단 한 명도 없을 수 있었을까요?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만 죽게 할 수 없습니다라며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이 있었어야 할 텐데 왜 아무도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12제자는 어디 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죽을지라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는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기회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패거리는 단 한 명도 같이 죽지 않고 예수님만 죽을 수 있었을까요?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15절을 18장 15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요한복음 21장으로 마치니까 18장은 지금 한창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체포를 당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도망가서 예수님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때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멀찍이에서, 성경은 멀찍이에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다라는 장면이 기록된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멀지 않은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멀찍이에서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다 듣고 그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아는 제자가 있어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3번씩이나 베드로를 제자라고 알아봐도 베드로는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겠지만 이에 더해 제자들 중에 일부가 대제사장의 무리와 한패였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다리를 걸쳤기 때문에 이들은 무사히 그 고비를 넘길 수 있던 것입니다. 단지 잘 숨어서, 단지 잘 도망가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선입견을 갖고 있던 그 제자들은 그들 스스로 살 길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보다 더 무서운 시대에 반역죄를 지은 예수님과 한 패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죽지 않고 그 시기를 지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짝 큰일인 것은 제가 제자들을 지금 너무 나쁜 사람으로 설명해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베드로 할아버지에게 혼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자들의 죽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가고 배신자의 길을 택했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갔던 그 나쁜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생을 마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실 성경에는 제자들의 죽음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죽음을 기록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한 번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주제입니다만, 어쨌든 제자들의 죽음은 성경이 아닌 역사적인 기록, 그리고 이스라엘에 전해 내려오는 전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사람만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박해를 받던 때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십자가 모양이 아니라 X자 모양의 십자가에서 순교합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마가는 몸이 찢겨져서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합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서, 누가는 감람나무에 목이 매여서 죽음을 당합니다. 반모섬에서 죽은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복음을 전하다 내가 언제 죽는지도 모른 채 순교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도망가기에 바빴고 자기들의 살 길만을 찾아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서가 끝날 때까지만 해도 철딱선이 없는 인생들이었고 배신자들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목숨을 바치게 된 것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무엇이 이들을 참 제자로 만들었던 것일까요? 이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시는 장면이고,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나는 장면이고, 지난 3년간의 시간이 모두 정리되는 장면이고, 앞으로의 향방이 결정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21장에는 참 많은 감정과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 마음의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21장을 다 설명하려면 오늘 이 시간이 다 가도 할 수 없어서 설교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들어있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장에 드러나는 첫 번째 마음은 제자들의 절망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때는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입니다. 학자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는 누군가에게 분노하거나 실망했을 때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라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 내가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들 때,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 자살을 택하게 합니다.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한때는 이분과 함께라면 이 세상을 뒤집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속에 있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귀신이 나가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면서 새로운 나라가 멀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변화산에서는 엘리야와 모세를 보기도 했고 이분과 함께라면 여기서 죽어도 좋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이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힘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힘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꿈꿔왔던 나라와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가 달랐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될 듯한데 딴소리를 하시는 것 같고, 이 고비만 넘기면, 여기에서 한 발만 더 나아가면 될 것 같은데 다시 멈추시고, 도대체 스승이신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확 따르자니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렵고, 배신하자니 지금까지 따랐던 것이 아깝고, 또 배신하기에는 너무나 괜찮은 스승입니다. 그러던 중에 스승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지난 3년간 무엇을 한 것일까라는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절망이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물론 주님의 잘못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몰라준 채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하시는,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잘못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제자들이 문제였습니다. 이건 주님을 따른 것도 아니고 배신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켜낸 것도 아니고 이용한 것도 아닌,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지난 3년간 무엇을 한 것일까라는 그 질문이 제자들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늘 말뿐이고 결국은 내 살 길을 찾아가는, 그것도 머저리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선택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로 돌아갔고 다시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처럼 텅 비어있는 그물을 거두고 있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절망과 갈등과 실망과 무가치함에 빠져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둘째로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은 미안함입니다. 솔직하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사과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늘고 길게 사는 것이 모토인 저 같으면 일단 무릎부터 꿇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살려달라 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했을 텐데, 자신들의 배신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알았는지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별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 그 미안한 마음은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스스로도 예수님이 우리 같은 배신자를 다시 찾아오시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했는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지 못했는지 그물을 던져도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며 그곳에 있습니다. 그때 저 멀리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물을 던지라는 말을 따라, 그 아저씨의 말을 따라 그물을 던졌고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때가 돼서야 눈치가 빠른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요한이 7절에서 주님이시라 라고 외치자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물에 뛰어듭니다. 제 생각에는 배가 더 빨랐을 것 같은데 왜 물에 뛰어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에 뛰어들었을 수도 있고, 숨고 싶은 마음에 물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미안한 마음에 물로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물에 뛰어드는데 헤엄을 치는데 겉옷을 입고 바다로 들어갑니다. 엉망진창, 좌충우돌,
앞뒤가 맞지 않은 이 상황들이 베드로의 마음을 더 잘 드러내주는 것 같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향해 가면서 헤엄을 치는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서둘러서 헤엄을 치다가 오히려 점점 힘을 빼면서 예수님께 천천히 가기를 바라지는 않았을까요? 빨리 가고 싶은 마음보다는 차라리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부끄러운 마음을, 미안한 마음을 갖지는 않았을까요? 바닷물과 섞여서 알아볼 수는 없었겠지만 눈물과 바닷물이 얼굴에 범벅이었을 것입니다. 또 고기가 가득한 배를 끌고 갔던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 앞으로 가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갔을까요? 육지로 나온 제자들은, 예수님 앞으로 간 제자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숯불과 떡과 고기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차마 예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미안하다라는 말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진짜 미안한 마음을 드러내는 장면이 이 본문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몇 마디 말씀 앞에서 언제부터 그렇게 말을 잘 들었다고 알아서 착착 말을 듣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는 사람이 알아서 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미안함이 허둥지둥하는 모습과 침묵으로 이 본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백미인 용서의 마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약속을 따라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싶기도 했고 지난 며칠간 일어났던 엄청난 사건들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제자들이 걱정되기도 했고 배신할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한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않는 이 배신자들을 혼내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갈릴리에 가니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3년 전 모습처럼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안쓰럽고 짠한지 모릅니다. 게다가 그물은 텅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을 하자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그물을 던집니다. 그래도 한 놈쯤은 이만하면 나를 알아볼 텐데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기우였습니다. 저 멀리 배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고 누군가가 물에 뛰어들고 뭔지 모를 작은 소동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토록 보고 싶던 제자들이, 그토록 얄미운 제자들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일반적이라면 어떤 대화가 오고 갔어야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을 하셨을까요?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야단쳤던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니들이 사람이냐? 니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래도 한 놈은 나를 따라왔어야 되지 않니? 라고 막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정말로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더 고수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면 더 미안하고 더 불안하지 않습니까?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하니 가져옵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소가 지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다들 자식들을 키우시니 아시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다 그런 일을 겪어보셨겠지만 잘못한 자식에게 아침이나 먹자라고 밥을 차려주는 말은, 그 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 이 꼴보기 싫은 놈아, 왜 그랬냐? 하지만 그래도 내 새끼인 걸 내가 어떡하냐? 내가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줄게. 모른 척 해줄 테니 와서 밥 먹어라 라고 하는 수십, 수백, 수만의 의미가 담겨 있는 용서의 표현이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서 밥을 먹으면서 모닥불을 보면서 물고기를 보면서 또 떡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밥은 잘 넘어갔을까요? 지난 3년이 지나갔을 것이고 지난 며칠이 지나갔을 것이고 늘 양다리를 걸치고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눈물과 고기와 떡이 섞여 있는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설교의 제목으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서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무엇이 이들을 참 제자로 만든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 답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랑도 너무 좋은 답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용서라고 말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용서 때문에 변화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은혜라고 말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은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 은혜, 용서 이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의 찾아가심이라는 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찾아가심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그 제자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찾아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용서하기 위해, 은혜를 베풀기 위해 끝까지 찾아가시는 하나님이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하면 창조 때부터 제자들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냐 하면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기적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 또 어떻게 찾아오셨냐 하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도 바보같이 살아가니 또 어떻게 찾아오셨냐 하면 죽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못 알아먹으니 또 어떻게 찾아오셨냐 하면 우리 같은 바보 같은 인생들을 위해 다시 살아나셔서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도 힘들어하니 어떻게 찾아오시냐 하면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배신자들이 갈팡질팡하는 좌충우돌하던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제자로, 참 제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야곱이, 요셉이, 여호수아가, 다윗이, 제자들이, 사울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닮고 싶어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잘나서 그랬습니까? 물론 우리보다 잘났습니다. 그들이 뛰어나서 그랬습니까? 물론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고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자에게는 능력으로 찾아가시고,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평안으로 찾아가시고, 죄에 매여 있는 자에게는 용서로 찾아가시고,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가시고, 각자 자기의 길로 가며 싫다고 하는 그들을 이제 좀 괜찮아졌나 싶으면 다시 성적으로, 우상숭배로, 돈으로 넘어지는 그들을 또 찾아가셔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고 마는 그 은혜, 그 찾아가심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자격 있는 자들이 상을 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이 찾아가심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는 그 은혜를 입어서 자격 없는 자들이 변화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우리 보고 자신을 감동시키라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의 자격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돈이든 굿이든 제사든 재물이든 기도든 고행이든 수천 번 절을 하든 뭐라든지 해서 나를 감동시키면 내가 아주 조금 자비를 베풀어서, 그것도 내가 기분이 좋으면 너희에게 원하는 뭔가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야 보상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뭔지도 몰라 배신하고 멍청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또 찾아오시고, 배신당해도 또 찾아오시고, 배신당해도 또 찾아오시고, 배신해도 또 찾아오시면서 심지어 죽기까지 찾아오시고, 더 심지어는 말이 안 되게 다시 살아나셔까지 찾아오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약속이고 배신자였던 제자들이 참 제자로 변화하게 된 이유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언제쯤 성숙해질까라는 질문이 다가올 때, 나는 언제쯤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다가올 때, 나는 언제쯤 목사 같은 목사가 될까라는 질문이 생겨날 때 마음이 진짜 어렵습니다. 제법 교회에 익숙해져서 예배도 드리고 다락방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훈련도 받고 순장도 하고 직분도 받고 뭔가 외적으로는 변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알고 있는 진짜 나의 모습은 늘 죄 가운데 있음을 알고 있기에, 제자가 아니라 원수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나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제자들은 주님 아니면 로마였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합니다. 교회, 세상, 각종, 가정, 자식 걱정, 음란함, 은행, 부동산, 성경 욕심, 죄에 몸과 마음이 갈기갈기 나뉘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회복되어져야 할 존재인지도 모를 만큼 엉망진창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는 것 같지만 시커먼 속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나를 볼 때마다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의 절망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확 예수님 편에 서지도 못하는 그 모습,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자 도망가 버리고 마는 제자들과 다르지 않는 모습,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락방을 하다 보면 도대체 이 순원은 언제 사람이 될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겨우 다락방 한번 참석하는 것 가지고 그것도 맨날 지각하고 간식 한번 준비하지 않으면서 마치 자기가 큰 선심을 베푼다는 듯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순원들을 볼 때마다 주먹이 우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모태신앙이 아니라 할까봐, 누가 지 아빠 안 닮았다고 할까봐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말씀도 못하는 이놈의 쉐리들을 볼 때마다 도대체 이 녀석들은 언제 예수님 믿으려나, 언제 제자로 살아가려나 라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간이라도 빼줄 만큼 다 베풀었는데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오시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변화되는 힘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면 또 절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단과 열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기에,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은혜이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한계를 직접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숨어버렸던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를 속이고 괴롭게 살아가던 욕심쟁이 야곱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네가 이겼다라고 하시며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 간음으로 죄에 갇혀있는 다윗을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 로뎀나무 아래에서 더 이상 못해 먹겠다라고 울고 있던 엘리야를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 배신자들을 찾아가셔서 아침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 99마리의 양을 뒤로 한 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가셨던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순원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이기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입니다. 그리고 연말이 다가옵니다. 열매가 있어도 내 것이 아니어서 아닌 것 같아서, 열매가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허전해서 마음이 참 싱숭생숭한 계절입니다. 참 열심히 살아왔는데, 참 열심히 믿었는데, 코로나 중에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늘 제자리에 있는 우리를 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달라 기도합시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예배로, 말씀으로, 특세로, 대각성으로
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사람으로, 장소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마침내 아침을 차려주시는 그 찾아오심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제자들을 참 제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조금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오심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다 넘어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은혜 가운데 빚어져 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우리를 세워가고 있으며 빚고 가심을, 빚어 가심을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계절이 그 은혜의 풍성함 속으로 풍덩 뛰어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절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